메시지 성경 통독 제113일 오늘 말씀은 이사야 38장에서 43장까지입니다. 38장 히스기야의 병이 회복되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 죽을 병이었다.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문병을 와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과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다. 낫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등지고 벽을 향해 돌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 앞에서 신실했고 제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렸습니다. 주님은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선을 행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며 울었다. 흐느껴 울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여라. 나 하나님,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그에게 메시지를 주셨다고 전하여라.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내 수명에 15년을 더해주겠다. 또한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이 성을 내 손으로 지켜줄 것이다. 내게 줄 표징은 이것이다. 나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틀림없이 시행한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표징이다. 잘 보아라. 지는 해를 따라 아하스의 해시기의 위 그림자가 길어질 것이다. 그때 내가 그 그림자를 10도 뒤로 돌릴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되었다. 지는 해의 그림자가 그 시계 위에서 10도 뒤로 물러났다. 이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회복되고 난 다음에 쓴 글이다. 생애 한창 때 떠나야 하다니 남은 시간이 얼마든 다만 죽음의 대기실에서 보낼 뿐이네. 더는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이웃을 만나지 못하며 더 이상 친구들과도 어깨 동무하지 못하네. 내가 들어와 사는 이 몸 바닥에 쓰러져 야영자의 천막처럼 거두어진다. 배짜는 사람처럼 나도 융단 말듯 내 생애를 둘둘 말아버렸네. 하나님이 배틀에서 나를 잘라내시고는 날이 저물자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들을 쓸어버리신다. 나 동틀 때까지 울며 도움을 청하지만 사자가 달려들듯 하나님은 나를 두들겨 패시고 가차없이 나를 끝장내신다네. 내가 화를 당한 암탉처럼 꾀꾀 굴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며 눈이 빠지도록 도움을 찾았다네. 주님, 공경에 처했습니다. 여기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분이 내게 행하시는 일인데 번민과 괴로움에 잠을 이룰 수 없네. 오 주님, 인생이 처한 자리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처지에서도 제 영혼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생명을 새로 받아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고난을 겪은 것이 제게는 유익이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제 생명선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제가 멸망 속으로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제 죄들을 놓아버리시고 주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습니다. 얼마나 후련한지요. 죽은 자들은 주께 감사하지 못하고 무덤에서는 주를 찬양하는 찬송이 울려나오지 못합니다. 땅 밑에 묻힌 자들은 주의 신실하심을 증언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나처럼 오직 산자만이 주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의 신실하심을 일러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고 건지시리니 수군과 비파 뜯으며 우리 노래하리라. 평생토록 하나님의 성소에서 노래하고 노래하리라. 이사야가 말했다. 무화과로 스포를 만들어 왕의 종기 위에 얹으면 왕께서 나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다시 들어가도 좋다는 것을 말해주는 표징은 무엇입니까? 39장 바빌론의 사신을 맞이하는 히스기야. 얼마 후에 바빌론의 발라단의 아들 모로닥 발라단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인사하며 선물을 전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다. 히스기야는 그 사신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그는 그들에게 왕궁 내부를 구경시켜주면서 자기가 가진 보물, 은금, 향료, 진귀한 기름, 무기들 전부를 자랑삼아 보이며 우쭐거렸다. 자기 황궁이나 나라 안에 있는 것 가운데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나중에 예언자 이사야가 나타나 히스기야에게 물었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어디서 온 자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말했다. 그들은 멀리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말했다. 내가 창고문을 활짝 열었더니 그들이 다 보고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이제 만군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경고한다. 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조상이 쌓아놓은 모든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질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아무것도. 내 소유물뿐 아니라 내 아들들도 그러할 것이다. 내 아들들 가운데 얼마는 포로로 끌려가 바빌론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분명 내 평생에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 내가 사는 동안에는 평안과 안정을 누릴 것이다 하고 생각했다. 40편 위로의 메시지. 하나님이 오고 계시니 준비하여라. 위로하여라. 오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부드럽고 다정한 말로 그러나 분명한 말로 예루살렘에 전하여라. 이제 형을 다 살았다고, 이제 죄가 해결되었다고, 용서받았다고,
예루살렘은 벌을 충분히 받았다. 지나치도록 받았다. 이제 끝났다. 모두 끝났다. 광야에 울리는 천둥 소리다. 하나님의 오고 계시니 준비하여라. 길을 내어라. 곧고 평탄한 길을 내어라. 우리 하나님께 걸맞은 대로를 내어라. 골짜기는 도두고 언덕은 평평하게 골라라.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하고 돌들도 말끔히 치워라. 그러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비치리니 모두가 그것을 보게 되리라. 그렇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한 소리가 말한다. 외쳐라. 내가 말했다. 뭐라고 외쳐야 합니까? 이 사람들은 풀에 지나지 않고 그들의 아름다움은 들꽃처럼 더덥다.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부시면 풀은 마르고 들꽃은 시든다. 이 백성은 그저 풀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렇다. 풀은 마르고 들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굳건히 설 것이다. 시온아 높은 산에 올라라. 너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다. 예루살렘아 목청을 돋우어라. 크게 외쳐라. 너는 낭보를 전하는 자다. 크고 분명한 소리로 전하여라. 소심하게 굴지 마라. 유다의 성읍들을 향해 말하여라. 보아라 너희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보아라. 하나님 우리 주께서 맹위를 떨치시며 행동태세를 갖추고 오신다. 원수들에게는 보복하시되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상을 내려주실 것이다.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돌보아 주시리라. 어린 양들을 친히 두 팔로 감싸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어미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리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기 두 손으로 대양을 퍼 올리거나 자기 장뼘으로 하늘의 크기를 재본 사람, 자기 바구니에 온 땅의 티끌을 담고 산과 언덕의 무게를 재본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그분이 하실 일을 일러드리거나 이를 가르쳐드린 사람이 있겠느냐? 그분이 조언을 구하실 전문가나 정의를 배우실 학교가 있겠느냐? 그분께 지식을 전해주거나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려준 신이 있겠느냐? 보아라, 문민족들은 그저 두레박 안에 물 한 방울, 창문에 묻은 때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 그분이 마루에서 먼지를 닦아내듯 섬들을 싹 쓸어버리시는 것을 보아라. 레바논의 모든 나무를 모아도 저 거대한 숲속 짐승 전부를 다 모아도 그분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땔감과 제물로 부족하리라. 모든 민족을 합쳐도 그분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니 없는 것만도 못하다. 오히려 손해만 끼친다. 그러니 하나님을 누구와 견주겠으며 무엇에 비기겠느냐. 우상신들의 웃기는 소리다. 우상들은 작업실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다. 청동으로 본을 떠서 얇게 그물 입히고 가는 은사슬로 장식을 한다. 누구는 올리브나무처럼 썩지 않는 좋은 나무를 고르고 묵수를 불러 만들기도 하는데 그 우상이 기울어져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받침대에 특별히 신경을 쓴다. 주목해서 보지 않았단 말이냐.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단 말이냐. 이는 너희가 평생 들어온 이야기가 아니더냐. 만물의 기초가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땅이 높은 곳에 앉아 계신다. 거기서는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보인다. 그분은 휘장을 펴듯 거주할 천막을 치듯 하늘을 쭉 펴신다. 제후들이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일을 벌여도 괴념치 않으신다. 땅의 통치자들을 그분은 없는 셈 치신다. 제후와 통치자들 별것 아니다. 싹만 텄을 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씨앗 같아서 하나님께서 훅 부시면 시들어버린다. 지푸라기처럼 바람에 날려간다. 그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랴. 누구를 나와 견주겠느냐.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아라. 그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매일 밤 별들의 행진을 지휘하느니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빠짐없이 부르며 더 없는 위엄과 능력으로 점호를 실시하느니 누구냐. 오 야곱아 왜 불평하느냐. 이스라엘아 왜 투덜대느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내게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도 없으시다고 말하느냐. 그렇게도 모른단 말이냐. 그렇게도 알아듣지 못한단 말이냐.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자이시다. 그분은 지치지도 피곤해하지도 않으신다.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신다. 그분은 지친 자들에게 기운을 북돋우시고 나가 떨어진 자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 청년들도 지쳐 나가 떨어지고 한창 때 젊은이들도 비틀거리다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은 새 힘을 얻는다. 그들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펼쳐 높이 날아오르며 아무리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치 않다. 41장. 네가 하찮은 벌레처럼 느껴지느냐. 먼 바다 섬들아 진정하여라. 조용히 들어보아라. 모두 앉아 쉬면서 기운을 차려라. 내 주위로 모여라. 내 마음속 생각을 털어놓아라. 무엇이 옳은지 함께 판단해보자. 이 일을 진행하느니 동방에서 그 정복자를 일으켜 오게 하니가 누구냐. 그를 뽑아 일을 맡기고 민족들을 한데 몰아넣어 그로 하여금 왕들을 짓밟게 하니가 누구냐. 그가 출발해 달리고 있다. 민족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재와 먼지뿐이다. 그들을 쫓아가 해치우는 그는 다치는 일이 없고 발이 거의 땅에 닿지도 않는다. 누구냐. 이런 일을 일으키니가 누구냐. 만사를 시작해 하는 이가 누구냐. 나다. 하나님이다. 무대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는 언제나 나다. 또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이도 바로 나다. 먼 바다 섬들이 보고는 겁에 질린다. 땅끝 나라들이 뒤흔들린다. 공포에 떨며 서로 한데 모인다. 암흑 속에서 서로 없는 말 지어내며 위로해 주려 한다. 우상 제작자들 초과 근무까지 하며 신상품을 찍어내고 서로 좋네 디자인 끝내주는데 하고 말한다.
우상이 기울어져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에 단단히 못을 박아 넣으면서 그러나 너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너는 야곱이다. 내가 고르고 고른 자다. 나의 좋은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세상 전역에서 너를 끌어모으고 땅의 어두운 구석구석에서 너를 불러내며 말했다. 너는 나의 종, 내 옆에서 나를 섬기는 종이다. 내가 너를 뽑았으며 너를 내친 적이 없다. 겁먹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네게 힘을 줄 것이다.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꽉 붙잡아 주리라. 두고 보아라. 너를 부대접했던 자들 천대받게 될 것이다. 실패자가 될 것이다. 너를 대적하던 자들 핀털터리가 될 것이다. 아무것도 보여줄 것 없는 신세가 될 것이다. 네가 옛적들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지 못하리라. 너의 옛 원수들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것이다. 기억하는 자 하나 없으리라. 그렇다. 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꽉 붙잡고 결코 놓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네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야곱아, 내가 하찮은 벌레처럼 느껴지느냐? 염려할 것 없다. 이스라엘아, 내가 보잘것없는 곤충처럼 느껴지느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나 하나님이 장담한다. 나는 값을 치르고 너를 다시 산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내가 너를 벌레에서 썰애가 되게 곤충에서 철이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날카로운 날을 가진 썰애가 되어 산들을 갈아엎애고 굳은 언덕들을 옥토밭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너는 거친 땅을 온갖 풍상에 햇빛과 바람과 비에 시달리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안에서 자신감 넘치고 원기왕성하며 기상이 원대해지리라. 가난하고 집 없는 자들이 간절히 물을 찾는다. 갈증으로 혀가 타지만 물이 없다. 그러나 내가 있다. 그들을 위해 내가 있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목마르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위해 메말랐던 언덕에서 강물이 터지고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터져나게 할 것이다. 바싹 말랐던 황무지를 시원한 연못으로 메마른 사막을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시내로 바꿀 것이다. 나무 한 그루 없던 황야에 붉은 백향목과 아카시아 나무, 도금냥 나무, 올리브 나무를 심을 것이다. 사막에 잣나무를 심고 상수리 나무와 소나무가 우거지게 할 것이다. 모두가 보게 되리라. 못 볼 수가 없다. 명백한 증거가 되리라. 나 하나님이 친히 이뤄낸 일,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리라. 그렇다.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창조하고 서명까지 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의 신들을 위해 변론을 시작해보아라. 증거를 제시해보아라. 야곱의 왕이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의 우상들을 변호하기 위해 논증을 제시하여 보아라. 근거를 대보아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사실을 내놓아 보아라. 내 신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아라. 그대들이 정말 신이라면 지나간 일들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오. 못하겠소.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해보시오. 그것도 못하겠소. 그러면 뭐라도 해보시오. 무슨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무거나 해보시오. 도대체 그대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요. 그들 아무 말도 못한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가짜 신들, 우상신들, 어릿광대 신들이기 때문이다. 나 하나님이 북쪽에서 누군가를 일으켜 이리로 오게 했다. 내가 동쪽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 뽑았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아 이기듯 그가 통치자들을 바닥에 짓이길 것이다. 내게 한번 물어보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던 자가 있느냐?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어 과연 그의 말이 옳았다고 말하게 한 자가 있느냐? 이 일은 누구도 언급한 바 없다. 누구도 예고한 바 없다. 너 역시 찍소리도 낸 적 없다. 그러나 나는 시온에게 이 일을 미리 알려주었다. 내가 예루살렘에 낭보를 알리는 자를 보냈다. 그러나 여기 둘러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물어봐도 누구 하나 진상을 말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전부 연기와 헛바람뿐이다. 가짜 신들, 텅 빈 신들, 우상 신들 뿐이다. 42장 하나님의 종이 모든 일을 바로잡으리라. 나의 종을 유심히 보아라. 내가 전적으로 지지하는 종이다. 그는 내가 택한 사람이며 나는 그가 더없이 마음에 든다. 나는 그를 온통 내 영으로 내 생명으로 감싸주었다. 그가 민족들 사이에서 모든 일을 바로잡을 것이다. 그는 일장연설이나 화려한 행사로 자기 일을 과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다치고 상한 이들을 무시하거나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으며 분명하고 단호하게 모든 일을 바로잡아 줄 것이다. 그는 자기 일을 마칠 때까지 지쳐 주저앉는 법이 없고 땅 위의 모든 일을 바로잡기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먼 바다 섬들까지 그의 가르침을 고대할 것이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을 펴셨으며 땅과 거기 자라는 모든 것을 펼치신 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그 생명으로 그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는 하나님이다. 의롭게 살라고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안전히 지켰다. 너를 내 백성 가운데 세워 그들과 나를 이어주고 너로 하여금 민족들을 비추는 등대로 삼아 밝고 탁 트인 곳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을 시작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며 어두운 감방을 텅텅 비우는 일을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남에게 빌려주지 않으며 우상신들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기억하여라. 예전에 예고했던 심판들 모두 이루어졌다. 이제 나는 새로운 구원을 예고한다. 그 일이 엄습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일러준다.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라.
온 세상에 찬양의 노래 울러 퍼지게 하여라. 바다와 그 속의 고기들이 환호성을 지르게 하여라. 모든 먼 섬들도 따라하게 하여라. 광야와 장막들이 소리 높여 노래하고 괴달의 유목민들도 따라하게 하여라. 셀라의 주민들이 찬양대를 만들어 산꼭대기에서 노래하게 하여라. 하나님의 영광이 울러 퍼지게 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대양을 가로질러 메아리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나서신다. 행동에 들어가실 태세다. 내가 왔다. 그분께서 큰 소리로 알리신다. 적들을 단번에 장악하신다. 내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왔다. 뒤로 물러나 이를 악물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야 터트린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크게 소리친다. 산들을 벌거숭이로 만들고 들꽃들을 말려 죽이고 강들을 말라붙게 하며 호수들을 개펄이 되게 한다. 그러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 향방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손을 잡아주리라. 낯선 곳을 지나는 그들을 위해 친히 내가 길 안내자가 되어줄 것이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곁에서 일러주고 도랑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리라. 그들을 위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들 옆에 꼭 붙어 한시도 떠나지 않으리라. 그러나 우상에 투자했던 자들은 이제 파산이다. 끝장이다.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한다. 주목하여라. 귀가 멀었느냐. 눈을 떠라. 눈이 멀었느냐. 너희는 나의 종이다. 그런데 보고 있지 않구나. 너희는 내가 보내는 사자다. 그런데 듣고 있지 않구나. 내가 믿었던 백성이 하나님의 종들이 장님이다. 작심하고 눈을 감아버린 장님이다. 너희는 많은 것들을 보았으나 제대로 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부 다 들었으나 제대로 들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마음으로 자신의 계시를 아낌없이 나누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런데 얻어맞고 윽박지름 당하며 살아온 이 백성, 다락 구석에 갇혀 피해 의식에 젖은 채 자기 상처나 핥고 있다. 거기 누구 듣고 있는 자 없느냐? 지금 벌어지는 일을 주목하는 자 없느냐? 너희는 야곱을 흉악범의 손에 넘기고 이스라엘의 강도를 풀어 활보하게 한 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아니시더냐? 우리는 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않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듣지 않았다. 이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능력이 있지 않더냐? 그런데 자기 세상 전부가 무너졌는데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 자기 삶이 폐허가 되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 43장.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라. 애초에 너 야곱을 만드신 하나님, 너 이스라엘을 시작하신 분의 말씀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속량했다. 내가 네 이름을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길을 잃고 갈팡질팡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가라앉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사면 초가에 처해도 그것이 내게 막다른 골목이 되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너를 샀다. 너를 얻으려고 이집트를 모두 기중한 구스와 스바도 같이 내놓았다. 너는 내게 그만큼 소중하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너를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온 세상도 팔 수 있다. 창조세계와 너를 맞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흩어진 자녀들을 내가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동쪽과 서쪽에서 그들을 끌어모을 것이다. 내가 북쪽과 남쪽으로 명령을 보낼 것이다. 그들을 다시 보내라. 먼 땅에 있는 내 아들들, 먼 곳에 있는 내 딸들을 돌려보내라. 내가 되돌려 받고자 한다. 내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 모두,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이들, 친히 내가 하나하나 빚어 만든 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돌려보내라. 눈먼 자들과 귀먹은 자들을 불러 준비하게 하여라. 눈은 멀쩡한데 눈먼 자들, 귀는 멀쩡한데 귀먹은 자들 말이다. 다른 민족들도 나와서 준비하게 하여라.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벌어진 일에 대해 무슨 설명을 내놓을지 보자. 그들로 하여금 노련한 증인들을 내세워 변론하게 해보아라. 자기들 말이 옳다는 것을 설득해보게 하여라. 그러나 내 증인은 너희다. 하나님의 보고다. 너희는 나의 종이다. 나를 알고 신뢰하라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라고 내 손으로 직접 고른 나의 종이다. 나 이전부터 존재한 신이나 나 이후에도 존재할 신 같은 것은 없다. 그렇다. 내가 하나님이다. 존재하는 유일한 구원자다. 내가 말했고 내가 구원했으며 건방진 신들이 설치기 훨씬 이전의 일들을 너희에게 일러주었다. 너희도 알고 있다. 너희가 내 증인이고 내 증거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보고다. 그렇다. 내가 하나님이다. 언제나 그랬고 언제까지나 그럴 것이다. 내게서 무엇을 앗아갈 자 아무도 없다. 내가 만든 것을 누가 없앨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하나님 너희 속량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위해 바벨론으로 행군해 갈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야단법석을 떨던 그들 통곡하게 되리라. 나는 하나님 너희의 거룩하니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대양 가운데 길을 내시고 거센 물결 사이로 길을 뚫으시는 하나님. 말과 전차와 군대를 소환하시면 다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촛불처럼 꺼지고 마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은 잊어라. 지나간 역사에 연연하지 마라. 다만 깨어있어라. 현재에 깨어있어라. 이제 나는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이미 시작되었다. 보이지 않느냐? 여기를 보아라. 내가 사막 가운데 길을 내고 황무지에 강을 낼 것이다. 들짐승들이 이리와 독수리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외칠 것이다. 내가 사막에 물을 가져오고 바싹 마른 땅에 강이 흐르게 하여 나의 택한 백성이 그 물을 마시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위해 특별히 만든 백성, 나를 찬양하라고 특별히 지은 백성이다. 그런데 야곱아, 너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빨리도 나에게 실증을 냈다. 너는 양을 제물로 바치는 일도 하지 않으려 했다. 희생제물을 바치는 일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값비싼 선물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는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 내게 참으로 인색했다. 부두새처럼 굴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는 일에는 인색하지 않았다. 죄 앞에서는 손이 너무도 컸다. 나는 이제 지쳤다. 그러나 나는 그렇다. 너의 죄를 처리해주는 이다.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나는 너의 죄 목록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내게 맞서 변론을 해보아라. 공개 토론을 해보자. 너의 주장을 펼쳐보아라. 네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보아라. 너의 처음 조상이 범죄 행위를 시작했고 그 후로 모두가 동참했다. 그것이 내가 성전 지도자들의 자격을 박탈하고 야곱을 버리며 이스라엘을 불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